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신비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멘. 예수님께서 먼저 무리들에게 자기를 따라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하신 말씀은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희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무리 중에서 이제 그래서 제자들이 배에 같이 올랐다. 그러니까 그 말씀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하고 그 다음에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대로 배에 함께 올랐던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배가 함께 올랐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바람과 파도가 심하게 쳤다는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무서워가지고 떨었죠. 그래서 주여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님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데일로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서워하다, 피어풀이 되겠죠. 다시 말하면 겁을 먹었다, 겁먹은 상태다. 왜 겁을 먹냐? 바람과 파도 때문에 겁먹냐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왜 겁을 먹어야 되죠? 하나님이 지으신 건데, 그렇죠? 바람과 파도 또 이 세상의 모든 재앙도 다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겁먹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카워드리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겁이 많은이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겁이 많냐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가 겁이 많았죠.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겁이 많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난 뒤부터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 믿으시죠? 그럼 겁이 많을 필요가 없죠. 겁은 점점 줄어들어야 된다. 저도 사실은 굉장히 겁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이 전혀 아니고 가면 갈수록 믿음이 생기면 생길수록 겁은 자꾸 줄어든다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제 자신의 개인적인 얘기를 내가 할 수는 없으니까 어쨌든 그런 것이다. 그 다음에 티미드라고 해가지고 왜 이렇게 비겁하니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겁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데오스라고 하는 두려움이죠.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 또는 사람 또는 재앙 이런 것은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 두려워하지 맙시다. 죽어도 우리는 죽는 게 아니라 자는 거잖아요. 자러 가는 건데 뭐 두려워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또 한 가지 또 있습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됩니다. 요걸 잘 구분을 못하는 사람들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 두려워하고 세상이나 사람이나 재앙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진짜 정말 잘못된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그러나 세상 또는 사람, 재앙 이런 것은 절대로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다. 우리는 죽더라도 죽는 것이 아니라 잠시 잠자러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꾸짖었다라고 했는데 그 전에 먼저 믿음이 작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올리고 피스티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Our little faith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작아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는 올리고라고 하는 그 말을 보면은 잘 알 수가 있는데 올리고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few, 거의 없죠.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을 시원찮아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두 가지로 나오네. 없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시고 거의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말 이런 상태는 어떤 믿음이냐면은 믿음이 정말 리들이 되겠습니다. 정말 리틀이 돼요. 예? 그래서 이거는 규모가 작다. 믿음의 규모가 아주 작은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규모가 작니?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몰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정도, 수, 양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이즈를 얘기합니다. 사이즈. 우리가 사이즈가 큰 사이즈가 있고 작은 사이즈가 있죠. 그러니까 믿음도 사이즈가 클 것을 말씀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사이즈가 왜 이렇게 작니라고 하는 그런 것을 말씀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믿음이 while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잠시 있다는 거죠. 예배 때는 있는데 예배 끝나고 나면 없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예? 믿음은 잠시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almost도 됩니다. 거의 없는, 거의 없어, 거의. 믿음이 그냥 있긴 있는데 거의 없어, 거의 없는. 그럼 안 되죠?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우리 믿음 볼 자를 찾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믿음이 여기 있습니다 하고 보여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믿음.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을 얘기하면은 브리프. 너무 간단하게. 너무 간단해.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라도 간단하게 얘기해요. 그죠? 간단하면 안 돼요. 그죠? 믿음은 자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다. 그러니까 페이스 또는 빌리브 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트러스트 뭐 이렇게 쭉 있는데 페이스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그 믿음, 신뢰 뭐 이런 것들이 가득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에피티마오 꾸짖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꾸짖었다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리뷰크가 되겠습니다. 책망하다, 또는 힐책하다, 또는 질책하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믿음은 꾸짖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꾸짖음의 대상이 되면 절대 안 된다. 그 다음에 믿음을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차지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소하다 또는 고발하다. 하나님 앞에 고발한대요, 여러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서 쟤는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는데 이것밖에 안 된대요 하면서 고발할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는 심지어 징계의 대상이 됩니다. 믿음이 징계의 대상이 되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작으면 안 됩니다. 믿음 작아도 하늘나라 들어갈 줄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징계의 대상입니다. 징계의 대상.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분명히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에피라고 하는 against가 되겠습니다. against. 그러니까 반대하는 거죠. 그 가치에 반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믿음의 가치, 믿음의 중요성,
갖다가 몰라보는 거죠. 거슬러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이 작은 자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단어지만 아주 깊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일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그러면 평안이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답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하면서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으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 평안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이 되겠습니다. 평안은 말 그대로 피스가 되겠습니다. 피스. 우리 마음의 평화, 평안, 평강 여러 번 말씀드린 것이 되겠습니다. 화평 이렇게 번역이 된 단어가 되겠습니다. 피스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평안이란 대체 뭐냐? 평안이라는 것은 원이 되겠습니다. 하나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 그게 바로 평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안이 됐다, 평안하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됐다. 세상에도 평안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그런 것이 아니래요. 돈이 많아서, 그죠? 인간관계가 좋아서, 건강해서 이런 것들이 평안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나타나는 결과가 바로 평안이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안이라는 것은 뭐냐? 말 그대로 레스트, 안식입니다. 안식. 자, 우리가 마지막 때 가면 안식을 누려야 되겠죠? 영원한 안식입니다. 근데 그 영원한 안식 전에 지금도 우리가 얼마든지 믿음으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quietness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침묵이죠. 침묵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안하게 되면은 사실 말이 많아지질 않습니다. 사람들 말이 많은 사람들 가만히 이렇게 보세요. 보면은 평안하지 못해서 말이 많죠. 그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보면 자기를 자꾸 변호하려고 하던 것이 그렇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상황이 되면 말입니다. 변호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죠? 변호할 하던 게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침묵을 하는 상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고 또 하나는 고요입니다. 고요. 아주 고요한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평안이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짜 평안은 어떤 것이냐? 평안은 안녕 또는 복지까지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항상 안녕하기를 바라세요. 그리고 항상 후의 일까지도 다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진짜 복지는요 천국의 복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복지가 아무리 잘된 나라도 천국에까지 보장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또 그런 복지를 하기 위해서는 60%의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세금 안 내도 얼마든지 영원한 복지를 누릴 수 있다. 이거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복이다. 평안은 말 그대로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축복. 그리고 정말 말 그대로 굿입니다. 굿. 이게 다 전부 다 평안이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평안을 우리에게 끼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 평안은 반드시 A로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to join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해야지만이 누릴 수 있어요. 근데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예수님과 일치해야지만이, 그래야지만이 이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평안은 항상 반대말이 있습니다. 폴레모스라고 하는 반대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건 바로 싸움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서 평안이 없고 싸움이 일어났다. 그러면 주님이 나에게 평안을 지금 안 끼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아주 간단한 이해가 되겠습니다. 폴레모스, 싸움이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은 디스코드입니다. 불협이죠. 불협화음을 내는 겁니다. 불협화음을 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코드가 다른 거죠. 예수님의 코드는 거룩함입니다. 예수님의 코드는 예배입니다. 예수님의 코드는 하나님 중심적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예배를 벗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못한 모습을 자꾸 보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디스코드가 되는 거죠. 불협화음을 내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갈등이 생깁니다. 컨플릭트. 갈등이 생겨요. 자꾸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갈등이 생기면 절대 평안이 없습니다. 갈등과 평안은 정반대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속에 갈등이 자꾸 생긴다. 그러면 이건 평안이 없다는 징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반드시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히려 주님과 싸우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 싸우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주님과 투 조인을 해야 돼. 일치해야 돼. 근데 자꾸 주님과 싸우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죠? 그러면 평안을 깨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잘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평안은 이거다. 그리고 평안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항상 일치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도리어 싸움만 일어나게 된다. 자, 평안을 끼치노니라고 했으니까 이거 잘 이해를 하시면 답은 얼마든지 우리가 평안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다.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두려워하는 게 아니래. 이거 두려워하는 거 아니래. 두려워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세상과 사람과 재앙에 대하여 두려워하는 거 절대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됩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된다. 그런데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능력, 사랑,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능력은 뭐 다른 게 아닙니다. 능력은 아주 간단하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can, 할 수 있다. 또는 can, 나. 이게 능력입니다. 할 수 있거나 할 수 없거나가 전부 다 하나님께 있는 거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능력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게 뭐냐면은 할 수 있다라는 것만 오해를 합니다. 아닙니다. 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할 수 없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할 수 없게 하는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하려고 하면요, 인생 낭비합니다. 무너집니다. 자꾸 무너집니다. 그러지 마시고 능력은 두 가지다. 아주 간단하게, 제가 많지만은 뭐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can, not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아주 디나미스에 대한 이해를 잘할 수가 있다. 사랑은 뭐냐? 사랑은 아예 그냥 간단하게 이해를 하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사랑이다. 사람이나 세상으로부터 오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만이 진짜 사랑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아주 간단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일 어려운 우리가 절제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절제, 소프로 니스모스라고 하는 절제에 대한 것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절제는 어떤 것이냐?
사운드 마인드입니다. 다시 말하면 건전한 마음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마음. 자, 건전한 마음이 절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절제는 뭐냐? 셀프 컨트롤입니다. 셀프 컨트롤. 스스로 어떻게 한다고요? 컨트롤을 할 줄 아는 사람. 그죠? 자기 조절을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조절을 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절제를 가진 사람이다. 하나님이 주신 절제의 마음이니 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거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셀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스스로는 스스로지만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배제된 상태 속에서 셀프 컨트롤 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아닙니다. 그건 전혀 의미가 다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절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잘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절제를 하려면은 소프론이 필요한데 그건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소보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냉철해야 됩니다. 아주 냉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응? 절제를 하려면 냉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머리가 항상 차가워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맞는 말입니다. 그죠? 이성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성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짐승이 되는 거죠. 그죠? 이성은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이라 그랬죠? 이 말씀. 그죠? 로고스에 이성이 있습니다.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는 사람이 아주 냉철할 사람이 될 수 있다. 근데 아까 벌써 이미 사랑이 나왔잖아요. 그죠? 사랑이 나왔으니까 여기다가 사랑에다가 냉철함이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템퍼레이트. 자, 이게 참으로 온화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야, 이거 참 냉철하면서도 온화한 마음을 가진, 그죠? 이런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소버 템퍼레이트가 되겠는데, 자, 요것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디스크리트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는 진지한 거죠. 아주 진지한 자세를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진지합니다. 왜 진지하냐? 나를 생명으로 이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언어든 간에 생명으로 이끌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생명으로 이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진지한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냉철하고 온화하고 진지한 소프론 상태를 또 갖추기 위해서, 자,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소조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구원을 받아야 돼. 이 구원 안 받으면 이게 안 돼. 구원이 없는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건전한 마음 자기 조절이 절대 안 돼요. 절대 되지 않습니다. 혹시 된다 하더라도 아주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육신으로만 한정적일 뿐입니다. 정말로 영예까지 영향을 미치려면 반드시 구원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메이크 홀이 되겠습니다. 메이크 홀. 자,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회복에 있어서는 제일 중심은 뭡니까? 원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상태를 회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회복, 그렇게 되겠어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심히 좋았더라. 이 상태로 회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힐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고침을 받는 거죠. 계속 고침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비홀이 되겠습니다. 자, 완전함에 이르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웰,
잘 되게 하시는 분이다. 정말 잘 되게 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잘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얼마든지 잘 되게 하실 수 있다. 이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에 플러스 반드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 프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하트가 되겠습니다. 마음을 가져야 또 가치관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understand 이해를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다 가져야지 되는데 이렇게 가지려면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to 하나님께 매인 자가 돼야 돼. 매여야 돼. 고삐가 매이다. 고삐가 매여야 돼. 우리는 주님 앞에 매여야지만이 그래야지만이 절제가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안 매이면요. 사람이 절제를 못 해요. 근데 하나님은 못 속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매이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진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믿음이 적으니까 믿음이 작은 상태가 아니라 큰 상태로 발전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0절에 있는 말씀 되겠습니다. 오늘 읽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보냐 믿음이 뭐라고? 작은 자들아. 자, 이 오늘 깊은 뜻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이 되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한다고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근데 너희를 안 입혀주겠니?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얼마든지 입혀주신다. 자, 그럼 오늘부터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메론이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오늘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 말 그대로 today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는 this day가 되겠습니다. 이 날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오늘이라는 말이 이게 참 희한한 겁니다. 호라고 하는 더 또는 더 원 또는 that 원이 되겠습니다. 플러스 뭐를 얘기하는 거냐? 첫 번째 헤메라라는 뜻인데 이게 뭐냐면 데이라는 뜻입니다. 날, 그날이라 이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심지어 어떤 경우냐면 데일리, 매일 얘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떨 때는 타임을 얘기합니다. 시간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아주 짧은 시간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만 끝나질 않습니다. 여기서만 끝나질 않고 뭐라고 또 말씀을 하시느냐면은 데일리 타임만 있는 것이 아니라 during the day 낮에입니다. 낮 동안만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기껏해 우리는 오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낮 동안에밖에 못 산다. 이렇게도 표현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낮 동안밖에 못 산다. 야, 이거 참 심각합니다. 자, 이거 이제 어떤 사람은 또 그럴 수 있겠죠. 이거 그 정도만 삽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더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얼마든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낮만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조금 더 나은 게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발전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interval from sunrise to sunset 되겠습니다. 일몰입니다. 일몰. 예? 자, 그러니까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는 그래도 괜찮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나이가 있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해를 얘기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에이지, 아까 말씀드려도 나이를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요거 이제 그래서 오늘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 나 굉장히 긴데, 오늘이 상당히 긴데,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일입니다. 내일. 자, 내일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우리온이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next day가 되겠습니다. 내일 또는 tomorrow, 뭐로가 되겠습니다. 내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내일이라고 하는 말은 이게 참 묘한 겁니다. 내일이라는 말은 이게 어떤 말이냐? 야,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아에르라고 하는 공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 사람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 나이가 그래도 최소한 70세, 80세는 살지 않겠어. 100세는 살지 않겠어. 요새 100세 시대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공기처럼 오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는 겁니다. 알 수가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첫 번째, 제가 두 사전을 갖고 있는데 전혀 다른 결과를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뭐를 얘기하느냐? 첫 번째 사전에서는 호흡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사전은 뭐라고 나왔냐면 드라이 업을 얘기합니다. 야, 놀랬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첫 번째는 호흡을 주는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내일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오늘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내일의 호흡을, 새로운 생명의 호흡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불타 없어진다. 드라이업. 불에 타진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아주 무서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일러드린 것이 되겠습니다. 아주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브레스, 호흡을 우리가 받아들이느냐, 새 생명의 호흡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드라이업, 다시 말하면 불에 타지는 존재가 되느냐, 여러분 결정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8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라고 하는 말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말입니다. 서로 막 그냥 떠드는 거예요. 우리 떡을 안 가져왔다, 떡을 안 가져왔다. 예수님께서는 교훈을, 바리새인의 교훈을 갖다가 주의하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뭐라고 그랬습니까? 떡이 없으므로 의논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르토스라고 하는 떡에 대한 이해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떡. 자, 떡은 뭐냐? 자, 떡을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브레드가 되겠습니다. 브레드. 자, 브레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슨 브레드가 있습니까? 응? 일용할 브레드가 있죠, 그죠? 일용할 양식. 그죠? 하늘로부터 오는 겁니다. 이거는 하늘로부터 오는 일용할 양식 브레드가 있고, 두 번째, 이거는 창고에 저장할 수 있는 브레드가 되겠습니다. 우리 얼마든지 저장할 수 있죠. 밀가루로 저장할 수도 있고, 그죠? 벼를 안 찢어 가지고 또는 그 밀을 안 찌은 상태 속에서 얼마든지 저장을 하면은 저장 창고가 요새는 하도 기술이 발달해서 몇 년을 갖다가 저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브레드가 된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일용할 양식은 하루를 못 버텨요. 아무리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아도 하루를 버티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잘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떡은 또 어떤 게 있느냐? 로프, 덩어리가 있습니다. 덩어리로서의 떡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덩어리에서 떡은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이 덩어리로서의 떡은 누룩 없는 순전한 떡이 있습니다.
순전한 떡이 되겠습니다. 순전한 덩어리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세상 교훈이 가득한 누룩이 있는 것이 되겠죠. 소위 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이 말입니다. 이게 세상 가치를 너무 많이 받아들이게 되면 말입니다. 이게 세상 누룩이 막 그냥 떨어가지고 부풀어 올라요. 계속 부풀어 올라가지고 말입니다. 거짓말, 공갈, 뭐 그냥 별의별 사기, 그냥 별의별 얘기를 갖다 다 그냥 막 만들어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쇼 브레드가 되겠습니다. 진설병이 되겠습니다. 자, 이 진설병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단 앞에 드리는 진설병이 있는데, 그죠? 그런데 세상에게 보여주기 위한 진열장이 있어요. 자꾸 나를 갖다가 세상에 보여주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꾸. 우리는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제단 앞에 바쳐지는 쇼브레드, 진설병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양식으로서의 하나는 뭐냐면 이건 생명의 양식입니다. 생명의 양식. 그죠? 이 생명의 양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마음으로 들어가서 입으로 나오는 거죠. 그죠? 이 두 번째 양식은 뭡니까? 육신의 양식이 되겠습니다. 이건 특징이 뭡니까?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온다. 자, 그러면 여기서 몇 번은 좋고 몇 번은 별로입니까? 1번은 다 좋죠, 그죠? 자, 1번은 다 좋습니다. 자, 1번을 다 좋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아이루라는 말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첫 번째 테이크업, 잘 취해야 돼. 취하다. 자, 여기서 우리가 끊임없이 말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되는데 창고에 있는 음식을 갖다 자꾸 바라다 보면서 뭐 별로 구할 필요가 없겠네. 잘 먹고 잘 살겠네. 그러면서 미식가가 돼가지고 말입니다. 웬만해가지고 입에 그냥 맞지도 않는 음식, 그죠? 점점 입만 맞아. 입만 그냥 자기 입에만 자꾸 맞아.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입이 완전히 절대적인 진리야. 그죠? 그런 사람들 봤어요, 실제로. 안 됩니다. 자, 이거 보세요. 순전한 떡을 가져 사랑해야 되는데 누룩이 있는 떡을 사랑한다는 거죠. 제단에 올려지는 떡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떡이 아니라 육신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항상 무엇을 취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테이크 어웨이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떡은 말입니다. 자, 브레드는 말이죠. 오늘 그 영혼을 데려가시면 그냥 없어져 버려요.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랬잖아요. 분명히 그랬잖아요.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전부 밑에 2번에 있는 것들은 언젠가는 다 사라지고 말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게 뭐냐? 가지고 가야 할 것. 이 영원한 것을 가져가야 된단 말이에요. 영원한 것을. 영원한 것을 가지고 갈 것을 말씀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마지막 때에 들려 올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자랑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창고에 막 그냥 잔뜩 모아놓은 거 가지고서 주님 내가 이만큼 모아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늘나라 들어가기 합당하죠?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에 들려 올라갈 것을 준비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느 것을 죽여야 되는 것인가? 응?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건 날마다 안 죽으면 떡이 세상 떡만 자꾸 찾게 돼요. 끊임없이 세상 떡만 찾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이 작은 자가 아니라 믿음이 큰 자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꾸짖음을 받지 말아야 되겠죠. 자, 꾸짖음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일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3절에 있는 말씀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라고는 말씀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돌이키사. 여러분, 예수님은 돌이킬 이유가 한두 개 없는 분입니다. 죄도 전혀 없으신 분이고 죄를 범한 적도 없으니까 돌이킬 이유가 없죠. 근데 우리가 안 돌이키니까 방법이 없어. 예수님이 아무리 앞길을 가더라도 돌아서 다른 데 가고 있거든 지금.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이 예수님이 돌이킬 수밖에 없었던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사탄아 라고 얘기한 것이다. 내 뒤로 어떻게 하라고요? 물러가라 라고 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사탄은 뭘 하는 자입니까? 사탄은 뭘 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사탄의 일은 아주 간단합니다. 사람의 일입니다. 예? 그거 잘 이해를 하시면 아주 간단하게 되겠습니다. 사타나스가 되겠습니다. 사탄은 어큐저, 다시 말하면 책망하는 자입니다. 세상에 지금 어떻게 베드로가 말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나 지금 이제 십자가 지고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리 마옵소서 책망하여 꾸짖어. 지가 꾸짖을 군본입니까? 전혀 꾸짖을 상태가 아닌데 지가 지금 꾸짖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탄하고 똑같은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반대자입니다. 어더버서리가 되겠습니다. 반대합니다. 끊임없이 반대하는 자. 그 다음에 적입니다. 적. 사탄은 항상 예수님께 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반대하고 책망하고 적을 가지는 적이 되는 자, 이런 자가 바로 사탄인데, 그런데 이 사탄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뒤로 물러가라, 오피소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 뒤로 물러가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내 뒤, 비하인드가 되겠습니다. 뒤로 물러가고, 또는 나를 내 뒤에 서 있어라, 내 따라와라, 내 앞에서 얼쩡얼쩡거리지 마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백이 되겠습니다. 정말 너는 뒤편에 서 있어라, 백워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뒤에 있어라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왜냐하면 from behind이기 때문에 뒤로부터. 주님은요 하늘로부터 오셨잖아요. 얘는 뒤로부터 왔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쫓겨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내 뒤로 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적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드시 리가드가 되겠습니다. 내가 너를 간주해 주겠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간주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려면은 물러가라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물러가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탄은 어떤 대상이냐면은 go away입니다. 물러가, 사라져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길로 go once 웨이가 되겠습니다. 네 길로 가. 다시 말하면 내 길로 가, 내 길. 마이 웨이가 되는 거죠. 네 길 있잖아, 네 길로만 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말 그대로 그냥 고가 되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러가라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 뒤로 물러가라.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예? 제자들에게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게 따라오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따라라는 말이 원래 똑같은 요거 뒤라는 말입니다. 뒤 요거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오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사탄에게는 물러가라는 뜻이에요. 이게 큰 뜻이 차이가 있어요. 제자들에게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와, 뒤로 가서 와, 그런 뜻이지만 사탄에게는 뒤로 가서 사라져, 꺼져, 네 길로 가, 그런 뜻입니다. 나 자꾸 따라다니지 마, 그런 뜻입니다. 전혀 다른 뜻이죠. 전혀 다른 뜻이 되겠습니다. 비슷한 것 같은데 전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완전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에는 말입니다. 예수님보다 앞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앞서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뒤를 열심히 따라가는 제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0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라고 하는 말씀 되겠습니다. 자,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자, 하나가 누구예요? 하나는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가 되겠습니다. 강도 중에 한 사람이 되는데 여긴 또 다른 또 강도, 똑같은 강도인데 또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꾸짖어 이르되 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동일한 정죄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정죄를 받으면요, 우리는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죄에서 해방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시기보다는 먼저 죄를 사하셨던 거죠. 죄 사함을 선포하셨던 이유가 바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죄가 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죄, 크리마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심판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심판에서 면제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심판에서 면제를 받아야 되는 거죠. 심판은 방법이 없어요. 심판을 받게 되면요, 이건 뭐 미주알 고주알 다 나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습에 대해서 잘못된 것들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은 아예 면제받는 것이 제일 유리하다, 그냥 면제받는 것이 최고 낫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죄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크리마라고 하는 것은 댐네이션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옥살입니다. 지옥살해. 지옥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지옥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정죄를 받는 겁니다. 너 지옥 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이 지옥 가다는 말이 이게 실감이 안 나다 보니까 말입니다. 이걸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무서운 얘기입니다. 정죄라고 하는 것은 지옥살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be condemned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는 완전히 책임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책임이 부과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책임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책망하는 거죠. 완전히 마지막 때에 가서 정죄를 진짜 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정죄를 받으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바로 go to law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는 율법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율법으로. 여러분,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 그랬죠, 그죠? 율법으로 들어갑니다.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율법으로 딱 들어가게 되면 말입니다, 율법의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말이죠, 말라기까지 걸리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그죠? 전부 다 걸리게 돼 있어. 다 걸리게 돼 있어. 저도 걸립니다. 다 걸립니다. 전부 다. 하다못해 10계명만 가지고 얘기해도 말입니다, 걸리는데 뭐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뭐 민수기, 신명기 그 자세한 거 다 나오기 시작하면요, 할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고투로로 가는 겁니다. 완전히 이게 뭐 대단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죄를 하되 정죄하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죄를 하는 데는 나름대로 크리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슨 뜻이냐? 그 다음에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려고 하는 거죠. 두 가지로 팍 나눕니다. 완전히 나눕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가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나누실 거예요. 반드시 나누십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나눌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distinguish, 다시 말하면 구별할 겁니다. 구별할 거예요. 우리를 갖다가 정말 영적인 사람인지 육적인 사람인지 이거 영육으로 구별할 겁니다. 반드시 영육으로 구분합니다. 때가 되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말씀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갖다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가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choose. 선택을 하세요. 선택. 여러분 내가 선택하는 거 아닙니다. 잘 오해를 많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내가 선택하는 줄로 알고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줄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당신의 나라에 데려가실 것이다. 선택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이거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되겠죠? 하나님 마음에 들을 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경우에 있더라도 우리가 정죄를 면하려면 하나님 마음에 드셔서 항상 하나님이 선택하실 수밖에 없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믿음이 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전 믿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무서워하는 것이 정말 세상이나 사람이나 재앙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아는 사람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믿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